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그 목적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뤄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강조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첫 번째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는 스스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죽으셨다가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그리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저는 남편이 6이나 있었고 그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 우물을 마시면 결국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목마르다는 것은 물을 먹지 못해서 우리가 목마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더 깊게는 이 세상살이에 재미가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6이나 있었어도 재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또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뭔가 이 좋은 집을 지어도 그것으로 잠시나마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행복이 이어가지도 못했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행복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것을 마시고 나므로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과 기쁨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은요,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자마자 그 마음의 생수와 기쁨의 강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란 이 형식과 의식에 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면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흐르고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나는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그 구원의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흔적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면 반드시 변화가 다가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의 인생을 감사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나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에 더욱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구원은요 그런 방식으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모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에 포함되면 대가성 구원이 되므로 자랑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 안에서 절대로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자랑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랑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구원에서 자랑이 배제되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 다른 이름으로 절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믿고 그 감사하는 자를 품에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호의에 대해 감사할 따름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값없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은 위로와 동시에 책임을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점은 놀라운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맡겨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결코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일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감당해야 될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선한 일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일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읽은 10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로 창조된 걸작품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 사람마다 이 독특한 재능과 성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요. 그분의 뜻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존재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이 제사장의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나라와 인내도 함께 소유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나라와 인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난과 나라와 인내. 여러분, 중간에 나오는 이 나라는요, 이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하나님의 통치와 인내겠죠.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사역은 그 고난과 인내에 참여하는 사역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르심은 그 수행하는 과정에 인내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면 뭔가 마음이 무겁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 인내라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인내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나에게 이것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그 인내는 우리의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열매라는 것을 믿고,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인내가 따라오지만 그것 가운데 저희가 무너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고난과 인내조차도 내 믿음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 이 구원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한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선한 일에
선한 일을 위해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사용해 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셔서 더욱더 복의 복을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11월 6일 수요일 교회 창립 32주년 축복성회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